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부터 이제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 일주일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모든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까지 해서 이 시간이 길게 좀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 사역 중에서 이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절정의 사역이기 때문에 설명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바로 정립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리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히 가고 낮아지는, 그러나 그 겸손의 왕이신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실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때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인 성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대라면 세 가지를 댑니다. 첫째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의 땅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에 시내산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도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근간과 빛과 그 다음에 등불이 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법과 그들의 삶의 체계와 예배의 체계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와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예배의 삶, 즉 성전의 삶, 가장 중요한 이 상징인 성전에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각각 이스라엘 땅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은 각기 독특한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흐려놓을 때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시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전은 우리가 읽다시피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자리인데, 이 자리가 장사꾼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 뜻을,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본문보다 그 어디에서도 가장 진노하는, 가장 화를 내시는 모습으로 장사꾼들을 쫓아내버리고 상을 뒤엎는 이런 아주 무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막연히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성전만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된 우리의 본질을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진정한 정체성,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전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찾을 수 있고, 교회는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세상의 백화점처럼 어떤 시장처럼 변하면서 전혀 세상을 살릴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없는 큰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겁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할 시간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롭게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해가를 새롭게 일어나는 푸르름을 얻는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21장 12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더라도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여기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장사의 시장터가 아닌데, 여기 보니까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장사꾼들이 와 있고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즉 여기는 지금 이방인의 뜰인 가장 첫 관문입니다. 그러나 성전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가 시작되는 그곳에 장사꾼들이 지금 득실득실하며 주님께서 분노의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상을 엎어버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어떻게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은 유대 문헌이라든지 그 당시의 고고학적인 증거라든지 여러 증거를 통해서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5만에서 10만도 하는 5만 정도에 사는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있다가 이런 6월절, 지금 절기인데 이런 절기 명절이 되면은 기록에 하면 약 18만에서 2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게 평균적인 숫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물건을 사고 성전세를 내고 모든 여기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자, 일단 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유대 문헌을 보면은 이 성전에 그 안에서 이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밖에 그 좁기 때문에 성전 맞은편에 감람산, 즉 올리브산에 임시로 마켓을 만들어서 이런 짐승이나 이런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약 30년경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갑자기 이 밖에 이 시장이 열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을 성전 안에, 즉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할 수 있는 이 허락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좀 더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문헌들을 보면은 성전, 특별히 이방인 뜰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제사장들이 허락하에 이루어졌는데, 기록에 보면은 약 한 30년경에 이 대제사장이 이 전체 성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걸 허락합니다. 원래 이걸 허락하면 안 되는데 허락을 합니다. 상인들은 장사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얻기 위해서 막대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사할 때도 어떤 길목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은 훨씬 가게세가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10만, 20만, 30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음식만 먹는다 해도 얼마나 많은 양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길목 좋은 여러분 휴게소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끈을 대서 여기에 들어오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한 액수가 결국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여러분이 아닌 그 사람한테 간 겁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상당한 돈, 상당한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돈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원 지금 따지면 그런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유월절 한 번만 절기가 있나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상인들과 제사장 간의 상업적인 거래 속에 성전에서 장사는 점점 더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성전에서 이 장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시대적인 상황과 이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면 성전에 와서 반드시 부자들은 양과 염소나 소를 드립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사다 드리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도 아마 강아지와 산책을 해봐서도 알겠지만은 일주일 내지 한 달 정도를 양과 염소나 이런 짐승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 더운 날씨에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 기록에 보면 중간에 병에 걸리든지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용케 가져와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미 이 성전에는 대제사장과 이 장사꾼들 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양을 한 마리 가져오면은 정성껏 막 낑낑대면서 겨우 가져왔는데 딱 보고는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한 달 동안 낑낑대고 가져온 그 재물이 헛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작정을 해서 성전에서 파는 마크가 안 지키면 대부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당시의 상황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성전에서 와서 돈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서 드리자. 이게 그냥 상식으로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한 달 일주일 동안 동물을 가져와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고생할 뿐만 아니라 가져와도 이게 바쳐질 제물로 허락이 될지 안 될지가 또 검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제사장을 보면서 괜히 트집을 놔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제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이 성전의 이 상권을 서로 짜면서 다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과격이 서로 흥정되는 상황이 이 소리가 예배의 기도 소리가 아니라 이거 너무 비싸요, 싸요 막 이 소리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장에 이걸 돗대기 시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상황이 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10만, 2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거래할 때 이 소리가 온 도시에 그냥 꽉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모든 사람은 화폐, 로마 화폐를 사용하는데 황제의 상이 그 화폐에 그려졌습니다. 이게 보통 생활의 시장에서 통용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만큼은 이 황제의 상이 그려진 것은 우상의 상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이 돈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교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두로의 그 은 동전은 이 은으로만 만들어졌고 이 사람의 그 우상을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체적으로 성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 돈으로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내야 되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도 돈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동물들을 사기 위해서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 돈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얼마나 거기서 돈이 교환되고 동물을 사기 위해서 흥정하고 수많은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서로 윈윈 작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좋은 거죠. 동물을 저 멀리서 안 가져와도 되고 여기서 사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록에 의하면은 이 상인들이 막대한 뒷돈을 제사장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 물건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 것입니다. 한 10만 원, 좀 큰가요? 한 5만 원에 팔 수 있는 그것을 한 10만 원, 15만 원에 웃돈을 붙여서 팔아서
자기가 바친 돈의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터무니없이 비쌌더라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명절에 와서 물건을 살 때 터무니없이 비쌌더라. 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쫙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상업의 행위를 단 한 번도 금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어디서 그것을 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 경제적인 이권 때문에 올리브산, 감람산에 이루어진 그 시장을 제사장 마음대로 그냥 안에서 할 수 있는 허락권을 주고 지금 이것이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상당한 논쟁거리가 많았습니다. 왜냐? 일단 이 동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뜰, 즉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돈을 교환하는데, 이미 이방인의 뜰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돈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거기에 신성모독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워낙 제사장이 노마와 또 결탁을 힘이 있기 때문에 감히 누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아주 전행을 휘둘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상업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의 스캔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문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이 분노의 모습을 통해서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온유한 모습의 예수님이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집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기도의 장소인 그곳에서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장사, 이러한 터무니없는 이익을 남기고 뒷돈이 거래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신앙적으로 파괴됐을 때 어디에 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하여와 치료의 그러한 역사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아니면 그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 장사치의 속셈으로 이것을 완전히 영적인 것을 깨트려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얘기는 21세기에 자본주의의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서구의 교회와 한국 교회에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기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만을 영광을 돌리는 그 장소가 아니라 마치 백화점처럼 모든 성도에 필요한 것을 하고 여기서 어떤 정신적인 그런 장사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모임의 중심, 우리의 오락의 중심, 어떤 그 세상의 철학을 가르치고 어떤 문화센터 같은 그런 식으로 변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교회라는 타이틀을 떼는 게 좋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더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21장 13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을 통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유일하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희망을 공급받는 곳인데 너희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교회는 특이한 게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겉은 번들어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힘은 그 순간부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우리 교회처럼 저기 오래된 좀 낙후해 보이지만 복음이 서 있고 기도로 뭉치고 하나님의 예배가 왕성히 일어날 때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천 년의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가 규모만 크게 만들고 복음의 기도의 예배의 삶이 사라질 때 이게 서구교회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큰 교회들의 심각한 앞으로의 모습에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익스큐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너무 낙후해요, 너무 진부해요, 21세기에 안 맞아요. No! 우리는 사람에게 맞추는,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맞추는 것은, 그것은 문화센터예요, 여러분. 문화센터라고요, 여러분. 백화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위로를, 소망을 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걸 원한다면 다른 것을 문화센터에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1층부터 저 15층까지 없는 게 없는 걸 보았습니다. 영화관, 음식관,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는 곳.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죄송합니다. 어떤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백화점이다. 심심하지가 않는.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좀 진부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얼마나 여러분 힘드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러 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예배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56장의 이 7절의 배경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오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며 기쁨이, 고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메시아적인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럴 때 기쁨이 일어나고 온 백성이 기쁨 가운데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가장 이 일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인 너희, 대제사장인 너가, 너희들이, 종교주자인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그 동기가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돈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가 하고 있다면 이거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피아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피아, 여러분. 가장 잔인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마약을 팔아서라도 돈을,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깽단의 소굴이라고 오늘 주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정말로 깨어서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 문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훼손될 때는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21세기 제2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도의 향기, 제단의 향기가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제사가 마치 향기처럼 나아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가져온 게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가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냄새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향처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희가 이것을 막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지고 그 피맺힌 그 시름과 낙심 속에 있는 성도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며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위로와 이 모든 것이 본질이 회복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찌 너희가 이것을 중간에 막고 있냐 이거죠.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큰 책임을 느낍니다. 교회 지도자, 특별히 이 담임 목사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행사나 어떤 기획에 눈이 밝아져서 막 교회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장소, 예배의 성도, 기도의 성도로 온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막 돌리면서 성도들이 만족을 느끼는, 저는 전혀 그런 기도를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영혼의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갖는, 정말 이 교회가 마지막 남은 노아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러한 영적인 강성한 모습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전혀 복음이 빠진 그런 큰 교회에 희망하지 마십시오. 여긴 담임 목사는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 주님께서 채찍으로 쫓아내듯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쫓아낼 겁니다. 이 책임을 제가 먼저 져야 되고 성도들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그러한 사건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8장 3절에 이 문제를 좀 더 강화시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과 우리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여러분이 얼마나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장소이겠습니까? 또한 이 성전에 들어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기도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향처럼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배와 이 기도, 유일하게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는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찬양하도록 창조하였다. 예배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내 모습을 찾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확립되고 본질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이 앞에 이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이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더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온 백성이 영적으로 피폐해지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경제적인 이익에 희낙락하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또한 행동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에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자, 특이한 현상이 나옵니다. 왜 이게 특이하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장애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법에 의하면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구걸을 하든지 있을 수는 있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1장 18절에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도한 자나. 자, 여러 장애자가 나오는데 여기 특별히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없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뭐 하고 있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일단 대조적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 거룩한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를 상업적인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도적의 도굴로 만드는 그러한 일에 반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집에서 치료하는 모습, 회복시키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일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레기 말씀을 재해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일단 토라의 권위는 안 된다 이렇게 금지하지만 최종적인 토라의 권위를 가지신 그 말씀을 주셨던 근본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최종적인 토라의 해석자다. 주님이 해석하는 것이 마지막 해답인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진정한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야 했고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이런 장애자들이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새로운 토라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 곳에서 나는 성전보다 크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불결한 자를 청결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인을 거룩한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와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거룩한 곳을 불결한 곳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성모독의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누이 예수님에게 늘 지적하는 것이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은밀한 내면에 자기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 속에 15절에서 17절에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설교로 정한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간추려면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종교지도자들이 막 분노합니다. 그리고 막 트집을 잡습니다. 왜 애들이 당신은 메시아로 인정해가 저렇게 막 호산나 찬송하냐고 막 야단을 치고 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종교지도자들아,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미를 드리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그러고 배우고 가르치는 너희들은 이것을 못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큰 마음의 분노와 동시에 실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상징적인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이 있었고 토라 말씀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고유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상한 심령, 고난과 역경과 어떤 피난살이, 포로의 삶, 그 모든 삶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될 거란 큰 희망 속에 성전에서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고 기도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깡그리 이 모든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막아버리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주후 70년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이 성전이 사실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오직 통곡의 벽에 서쪽 벽만 딱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서쪽 벽이 남아있어서 통곡의 벽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원래 그 기능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단체나 백화점이나 어떤 문화센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보호자로 올라가는 너무나 중요한 하늘이 이 땅에 임한 유일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가운데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삶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중에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맨날 예배만 강조하고 기도만 강조하고 이렇게 고리타분해가지고 어떻게 21세기에 살아날까? 여러분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가십니다. 성경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 이 본질을 회복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의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 될 바 하나의 중요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 7교회 편지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독특한 교회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 교회의 책망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유사하게 오늘 성전의 이 모습과 아주 비교되면서 도전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터키 여행할 때 가봤습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지형상 굉장히 부자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 그들은 여러 가지 무역과 여러 가지 위치상 큰 돈을 모았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유해지지만 그들의 영적인 가난함, 비참한 그들의 공고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이 부가 좋긴 한데 큰 위험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의 영적인 초라함을 못 보게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화와 부귀가 보일 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마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내 몸이 심하게 아픈데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며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고 환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동중앙교회는 그리할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